금주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금주 제목은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 창조한 것을 후회할 만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여자들을 취하고 음란뿐만 아니라 세상의 더러운 악행들을 엄청 많이 했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쓸어버리시는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서 노아를 당대의 은혜 입은 자로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잇도록 하신 것을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 압니다.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우울증 같은 증상을 느낄 수도 있고 답답할 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끔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완전한 자라고 인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오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하나님 뜻이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그 답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고 믿음을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완전한 자라고 보증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살려고 애쓰는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심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민족의 가증한 미신 행위가 있기 때문에 본받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상 숭배와 온갖 미신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 악한 영적인 세력과 접촉하는 일들이 문화가 됐습니다.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가증한 것을 따라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증한 일을 따라하면 결국 뭐예요? 세상은 받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입술로는 거절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 삶이, 나의 패턴이, 나의 양식이 겉모습은 신앙생활 모습인데 불신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처럼 살아가는 성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완전한 삶이요, 거룩한 삶이요, 온전한 삶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10절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이 시대에 몰래기라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이방신 숭배 내용인데 사랑하는 자녀를 불 가운데 통과하게 만들어서 종교 의식으로 자녀를 바치는 구약 성경에 몇 차례 등장하는데 이게 이방 의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후대를 존중히 여기시고 언제든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지난주에 평일 예배 때도 나왔지만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 품에 갈 시간표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정복하지 않은 땅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너는 신실하게 나를 섬겼으니 네 할 사명은 신실하게 끝났다. 자녀들에게 육신적인 거 물려주려고 애쓰고 떼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영육간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육신적으로 잘 되게끔 하는 거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리 됐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네 사명은 끝났고 나머지 정복은 내가 할 거다. 내가 할 이 일을 다음 세대가 물려받을 거다. 이 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2명, 3명만 있어도 나보다 뛰어나면 너는 나의 지도자라고 세우는 사람들의 마음인데 우리의 지도자는 만왕의 왕 대신 한 분 되길 바랍니다. 어린 나이에 눈높이도 맞출 수 있고 90세, 100세에 드신 분하고도 영적인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누릴 때 말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업적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 업적을 우리 후대가 잘 이어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우리 인간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에 늘 나이가 젊든지 죽음을 앞에 뒀든지 우리 입술에서 삶에서 우리가 전달할 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마지막 인생 하직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각인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짐승을 죽여서 제사 지내도 짐승 잡는 그 순간은 참 힘들 텐데, 세상은 아들과 딸을 불태워 죽이는 이 입양 의식을 축복인 것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화살들을 흔들거나 던져서 신의 뜻을 분별하거나 그 간을 살펴서 점을 쳤던 점술 행위도 있고, 기륭을 말하는 자는 천기의 변화를 보고 점을 치는 행위도 있는데, 미래의 일을 점치는 사람 또한 미혹하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만나고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늘 영적인 축복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요술을 하는 자나 점치는 자, 주문을 써서 마술을 부리는 자,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용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답이 11절에 나옵니다.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지는 자는 주물을 외우며 마법을 거는 주술사이고요, 신접자는 죽은 자를 불러내어 묻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박수는 마술사 또는 마법사이고요, 초혼자는 죽은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묻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들을 용납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흑암의 영적인 세력에 의지해서 사는 토속 신앙이나 점치는 그 사람들의 주변에 유혹과 음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 1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는데, 이 가증한 자들은 완전한 파멸과 영적인 심판을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증한 일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축복의 판결을 받아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양다리 거쳐서 하나님 앞에 심판 대상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일시적으로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 같은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나에게 임한 십자가 있습니까? 감사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구나. 결혼한 아버지 엄마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잘된 것도 기쁘지만 안 될 때는 힘들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너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고쳐 주시고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현장에서 사랑하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혼자 있을 때도 고백하시고, 사랑하는 친척이나 자녀나 현장 사람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래야 13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의 가증한 행위를 미워하시는데,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삶,
믿음의 고백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구나. 나는 완전할 수 없는데 성령의 인치심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나를 보면은 연약한 환경과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 완전함을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거룩함을 천국 가는 날까지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완전한 삶,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는 예배드리는 삶이요, 기도하는 삶이요, 삶 자체가 예배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면 14절입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가증한 일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가증한 일을 따를 자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서서히 물들어서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부터 세상이 좋아서 가증한 일을 하는 자도 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의 진멸은 가증한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도구를 통해 진멸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또한 세월이 지난 이후에 가증한 일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진멸당하는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멸하는 도구에서 진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이 속에서 선지자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시대마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가 바람들면 아무리 아까워도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감자에 싹이 나고 감자에 검은 점이 생기면 그거 먹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흑암에 물들어져 가지고 본인만 저주에 빠진 것이 아니라 후대들에게 앞면으로 뒷면으로 평상시 삶으로 육신적인 돈이 사랑인 것처럼 세상의 성공이 사랑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공인 것처럼 아름다운 입에서 여호와의 찬양이 나와야 될 주의 백성이 세상 것을 찬양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가나안의 족속들은 우상 숭배가 삶의 패턴이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온죄 문제에서 세상의 재앙에서 죽음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언약의 여종으로 살겠다고 날마다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증한 행위들을 분별하고 막아설 수 있도록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 대사로 나 자신 살리고 교회 세우고 여러분 만남과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마다 교회가 돼서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면서 현장이 교회되어지는 축복을 삶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섬기면서
멸절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는 두 번째가 뭐냐? 이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던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용납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에게 지나게 하는 자,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박수, 초혼자, 가증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없는데, 우상 숭배하고 사회상의 기륭을 말하는 자 말 자체도 듣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자의 최후가 뭡니까? 멸망과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에 기울이는 삶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소유됐음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따라오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자. 13절, 14절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의 완전함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완전함 아닙니다. 윤리적인 완전함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을 뜻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구나. 나의 존재는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자녀임을 삶에서 시마다 초마다 때마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나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고, 내 문제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께 그 순간 맡겨서 문제를 일으켰고 문제 속에 포함됐고 문제 속에 어려움 당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께 의뢰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든지 문제를 없애 주시든지 그 문제 속에서 깨닫게 해 주시든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다는 이 완전함을 신앙생활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내 육신이 영혼을 떠나는 순간까지 완전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반대로 우상 숭배, 신비주의, 종교 행위는 이 세상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증한 우상 숭배나 미신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가증한 일을 용납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아갈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